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 기록에 여러 목적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으뜸이 되는 목적을 말한다면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왜 기록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려고 성경은 기록했다. 성경 기록의 목적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 구원을 이룰 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게 하는 걸까? 그런 얘기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걸까? 결국은 말씀이에요. 결국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읽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성경의 기록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러므로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지요. 본문은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족보예요. 그리고 족보 가운데 특이할 만한 것이 있다면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어 올라갔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관심을 갖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 이후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부분이에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65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지 않았었는데 65세에 아들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그의 인생은 달라졌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무두셀라를 낳는 것과 그리고 에녹이 그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상관관계가 있다.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왜?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으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두셀라를 낳은 것과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관계 뭐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얻는 말씀을 유다서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약 유다서 14, 15절 두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유다서가 있죠. 신약으로 가서 유다서 1장 14, 15절. 우리 유다서 1장 14,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보면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녹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에녹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에녹이 사람들에게 예언했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런데 유다서에 와서 에녹을 말하는데 뭘 말하느냐? 그는 예언자라는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도대체 예언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뭘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죠? 미리 되어질 부분에 대하여 지금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예언이 말입니다. 자신의 생감, 자신의 직감, 어떤 자신의 예지적 능력으로 말한다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게 같을까? 그건 아니죠.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할 때는 철저하게 뭐와 관계 있다? 하나님의 주시는 미리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래야 예언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에녹이 예언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앞으로 될 일에 대하여 보여줌으로 예언을 했다 이 말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에녹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뭘 보여주고 있는지는 몰라요. 하나, 우리가 유다서에서 있는 말씀을 보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내용을 예언했다. 유다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도대체 에녹은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으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느냐 그런 얘기죠. 우리는 그 해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하면 그의 아들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구약을 보면 또 신약을 보면 동양적 이름에는 이름의 뜻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름을 지을 때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또 조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이름에 그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무드셀라라고 한다면 그 뜻이 뭐겠느냐? 그 뜻은 창을 든 자, 단순하게 뜻은 그겁니다. 창을 들고 있는 자. 그것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그 의미는 조금 달라요. 그냥 창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을 입구에서 창을 들고 있는 자. 그러면 왜 마을 입구에서 창을 들고 있을까요? 그것은 외부의 침략자가 마을을 공격하려고 할 때 바로 그 마을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초서는 창을 든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을 든 그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그 마을은 침략당하고 그 마을은 끝이 난다. 그 의미가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창을 든 자, 이런 의미에 갖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준 거 하나님으로부터 돌려준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게 되어졌는데 그 의미가 도대체 뭐겠느냐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창을 든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마을 입구에서 창을 들고 있는데 그가 쓰러지면 그 마을은
외부 침략자들에서 망한다, 점령당한다, 이런 의미가 무드셀라라는 뜻에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자, 한번 보십시다. 무드실라가 또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을 라멕이라고 하죠. 그게 25절에 나와 있죠. 무드실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무드실라가 187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라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라멕이 또 아들을 낳아요. 누구를 낳습니까? 28절에 보면 라멕이 182세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 뭐라? 노아라고 지었어요. 자, 한번 족보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에녹이 있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무드실라로 했어요. 이 무드실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라멕이라고 했어요. 근데 라멕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노아라고 이름을 줘요. 그러니까 노아가 있는데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고 노아의 할아버지는 무드실라고 노아의 증조부는 에녹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들으셔야 돼요. 이게 숫자가 왔다 갔다 하고 이름이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 보세요. 이제 라멕의 노아를 낳을 때에 무드셀라는 몇 살이었을까 그런 거예요.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몇 살 때 손자 노아를 낳았겠느냐. 그 얘기. 몇 살일까요? 자, 우리 산수를 해보면 알죠. 자, 한번 보세요. 지금 무드셀라가 몇 살 때 아들을 낳나요? 187세죠. 자, 187세에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이 라멕입니다. 라멕이 몇 살 때 노아를 낳나요? 182세죠. 자, 그렇다면 몇 살에 손자 노아를 낳았다는 말이죠? 189세 더하기 180세. 그러니까 몇 살? 369세. 369세에 누구를 낳았다는 거예요? 노아를 낳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노아가 몇 살 때 홍수 심판이 있나요? 창세기 7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자, 여기서 보면 노아가 몇 살 때 홍수 심판이 이루어집니까? 600세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노아가 600세가 되어질 때에 무드셀라는 몇 살일까요? 969세가 되는 거죠. 자, 이 969세는 굉장한 의미가 있죠. 왜? 우리 다시금 창세기 5장 27절로 가겠어요. 창세기 5장 27절 시작.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누가? 무드셀라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노아 홍수 심판하는 그때의 나이가 몇 살? 969세. 그리고 여기 보니까 969세에 무드셀라는 뭐 했다? 죽었다. 이게 웬일입니까? 예? 자, 저는 앞부분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무드셀라라고 하는 뜻은 창을 든 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마을 어귀에서 마을을 지키는 자. 그래서 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면 그 마을은 뭐하다?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몇 살이 죽어요? 969세에 죽어요. 근데 그 해가 노아의 몇 살 되던 해? 600세 되던 해. 600세 되던 해는 어떤 해? 홍수 심판이 오는 그 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지금 이것은 에녹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은 우연하게 짓는 이름이 아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뭐하다?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아들이 이 땅 위에 태어나 살다가 죽으면 이 세상 적들에 의해서 망한다. 이 세상은 끝이 난다. 그리고 그때부터 에녹은 뭐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딱 듣고 난 이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 그리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뭐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에녹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보아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갖는 믿음이란 뭐였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딱 듣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아멘하고 그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누구였다? 에녹이었다. 바로 그런 에녹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를 하늘나라로 데려갔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앞부분에 드렸죠. 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인생의 삶이 돌아서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바뀌어줘야 돼요. 그런데 바뀌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쓰는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도구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느냐? 말씀이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바꿔줘요. 그런데 말씀과 더불어 성경을 보면 중요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사건이나 사고예요.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사건, 어떤 사고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줘요. 땅에 살던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고 절망하는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품고 살도록 만들고 사탄의 지배 아래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도록 만들어주고 근심염려로 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주고 인생을 완전히 턴하게 만들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만들어줘요. 그런데 그 방법을 하나님이 쓰는 도구를 보면 사건, 사고라고 하는 걸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선지자라는 건 아시죠? 이사야가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선지자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가 선지자로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는 결정적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이사야 6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구약성경 974면 이사야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게 왜냐하면 그는 그 전에 어디에 지냈느냐? 궁중 목사로서 지냈어요. 당시 왕이 누구였느냐? 우시아였어요. 그 우시아와 이사야는 사촌간입니다.
자기의 사촌이 왕으로서 지낼 때 그는 궁중에서 궁중 목사로 지냅니다. 궁중 목사로 지낼 때에 권력의 그늘 아래서 지냅니다. 왕과 더불어 함께 지내면서 왕의 권력이 그의 권력이었고 왕의 덧입는 여러 혜택을 그도 덧입으며 사는 게 이사야였어요. 문제가 뭘까요? 그렇게 권력의 그늘에 있던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죽는다는 게 뭡니까? 자기의 가장 힘을 주었고 도움을 주었던 권력의 그늘이 벗어난다는 말이요. 권력의 줄이 끊어진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시아 왕이 어떻게 죽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 여러분 그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역대하 26장에 나와 있어요. 요즘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역대하 26장 16절 구약성경 691면입니다. 691면. 우리 우선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기에 그가 앞에 인칭이 우시아예요. 우시아 왕이 강성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는 나라가 건강하고 나라가 형통했어요. 그때 어떤 것이 들어왔느냐? 교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게 되는데 그 악의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아닌 제사장이 해야 할 제사를 월권해서 제사를 범하게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8절에 보면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서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의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니라. 예. 자기의 해야 할 일이 아닌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월권하고 제사를 지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그래서 나병이 왔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지금 여기에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그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나이가 많아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 제사장이 해야 하는 그 일을 왕인 자기가 교만하여져서 월권하여 그 일을 하다가 나병이 왔어요. 그리고 그 나병으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이거를 누가 봤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똑똑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았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 사건을 보면서 가슴이 덜컥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고 도전하는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는구나. 그는 처절하게 그 사건을 보면서 몸으로 느낀 거예요. 그리하여 그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떨면서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무릎을 꿇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 보좌가 열리면서 그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이사야 6장 8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누구를 위하여 보낼꼬? 라고 할 때 이사야는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었느냐? 그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 터닝포인트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벌어지는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음성이라는 거죠. 뭐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삶의 길을 바꾸려고. 여러분 신약에 오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대제사장들에게 체포영장을 받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라 그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구금하고 그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가잖아요. 가는 도중에 해보다 덜 밝은 빛이 비춰주는 겁니다. 꼬꾸라졌어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얘기하죠. 주님 누이십니까?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9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으로 가서 사도행전 9장 19절 말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강강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에 적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앞부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뭐 하는 사람이 된 겁니까?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전파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거였는데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사건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삶이 됐다는 거죠.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성찰하고 삶의 길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사건, 사고를 통하여 우리 인생을 바꿔줘요. 동시에 우리는 앞부분에서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그 인생이 바뀌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부르시는가? 물론 어떤 사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부르기도 하지만 부르실 때 늘 보면 말씀으로 하세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베드로 안드레를 갈리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부르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의 그 말씀을 들었던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9장에 가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지요. 마태. 그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해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바꿔줘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부분은 동일하게 주의 자녀들에게 적용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가는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복된 인생,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는 사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길을 어떻게 바꾸느냐? 말씀으로 바꾸어주고 동시에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하여 말씀해 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서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뭔지 아세요? 안매한 사람, 영적으로 강박하여 둔해진 사람, 말씀하고 사건을 보여주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돌아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의 심각성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우리 주위에 사건이 일어나요. 또한 수없이 말씀해 주어요. 그렇지만 돌아서지 못하고 여전히 그 길로 가는 경우 너무 많아요. 그에게 보면 바로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결국 장자를 칠 때 손들고 출애굽하도록 허용해 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왕에게 들려온 정보에 의하면 자기들을 떠나서 저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에 가로막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최고의 강력한 기마대를 이끌고 그들을 추격해 가잖아요. 완전히 그것으로 끝나 그들을 끌고 올, 그리고 그들을 멸할 상황인 줄 바로왕은 깨달았어요. 그런데 어떤가요? 바닷물이 갈려졌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넙니다. 그 뒤를 따라가 그들을 다시 추격하리라 생각하고 모든 기마대 그리고 바로가 그 뒤를 따르다가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불이 합쳐서 끝나고 말아요.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렇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그렇게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었지만 돌아서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간 걸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계획 속에 진행되는 것을 주님이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가룟 유다에게 말해주고 돌아서도록 기회를 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었지만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끝내 돈에 탐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끝내 결국은 뭡니까? 자살로 목매 자살하는 걸로 그의 인생은 끝나버리고 말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으로 사건으로 깨우친 바 되기 위한 계속적으로 돌아서기 위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런 설명을 합니다. 당시에 빌라도에 의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피 흘려요. 그때 이 사건을 보고 주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희가 저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임을 당했는지 아느냐? 피 흘려 끝나는 줄 아느냐? 아니다. 저것은 너희들을 향하여 주는 메시지다. 너희도 저거를 보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저와 같이 멸망된다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뒤이어서 당시 실로암 망대,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파트 건축이나 고층으로 올라가던 그런 것이 무너지면서 18명이 추락해서 사고로 세상을 떠나요. 그때 그 사건을 보면서 주님께서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거기에 깔려 죽은 사람, 추락하여 추락한 사람,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그게 아니다. 그것은 사인이다. 그것을 보고 너희가 돌아서기 위한, 너희들을 성찰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거지. 만일 너희가 돌아서지 않으면 너희도 저들처럼 죽는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보면 보살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묻는 질문이 있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말씀해요. 내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계명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다 하고 있지 않느냐? 그때의 부자는 말하고 있죠. 내가 다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냐?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갔다가 아직까지 오지 않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어떠하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죠. 듣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결국은 듣지 않음으로 돌아서지 않음으로 그 인생이 끝나버리고 만나는 걸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은 양식이에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주시는 메시지예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기 위한 주님의 목적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방향을 말씀을 통하여 바꾸기 위한 주님의 섭리이기도 한 거죠. 성경을 보면 그 말씀을 따라 산 이들 모두가 말씀과 함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가세요. 잔치에 많은 손님들이 온지라 잔치 음식이 일찍이 다 떨어졌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취하신 주님의 방법이 뭡니까? 수종 들고 있는 하인들에게 얘기하죠.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채운 물을 다시 떠서 연회장과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라. 어떻게 됐나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술이 근화할 때 맛없는 포도주를 내거니와 이 집은 이상하구나. 처음 포도주보다 지금 온 포도주가 최상의 고급의 와인이로구나. 그 얘기를 하잖아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비록 내가 내 생각과 다르지만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갔더니 기적과 능력이 동반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 위한 복된 삶을 살도록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어떻게? 사건, 사고를 통하여 자신을 성찰하게 만들고 돌아서게 만들고 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고.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지옥 갈 우리가 천국 가는 거 구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 구원이 굉장히 넓잖아요. 병든 우리가 치유되는 것도 구원이고 전쟁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고 마음의 불안, 두려움이 바뀌어서 평안과 담대함으로 바뀌어지는 것도 구원이고 또한 우리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데서 벗어나서 주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것도 구원이고 이것을 전인적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은 왜 기록됐느냐? 우리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고. 근데 그 삶을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하여 깨닫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돌아서게 하고자 하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에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아요.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정적 계기가 있다는 거죠.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요. 무드셀라라는 것은 창던자라는 거예요. 왜 창던자라는 이름을 짓고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창던자가 죽으면 세상은 망한다는 메시지를 듣고 있으니까 그런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여기서 알아야 돼요. 노아 홍수 때에 무드셀라도 죽었구나라는 게 아니에요. 노아 홍수 심판 바로 전에 무드셀라는 죽고 그 무드셀라 창던자가 죽으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게 됐다. 이거를 말해주는데 그걸 누가 받았다? 에녹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받은 에녹이 메시지를 무엇했다? 예언자로 그는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그 믿음을 말씀을 듣고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려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저는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사건이나 사고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찰하는 기회가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꿔감으로 또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세계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